말씀은 곡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에색과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군대를 끌어내어서 갑옷을 입고 큰 방패 작은 방패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했던 방패에 투구를 갖추었던 바사, 구수, 붓, 고멜 그 모든 때 북쪽에 있는 도갈마 족속 그 모든 때 백성들이 너와 함께 끌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럽의 북방 지역에 있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코카소스 그 북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마곡인데요. 그 지역에 있는 그 곡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예배하여서 너와 너에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날 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폐되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땅 백성이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인데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일고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그래서 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가 생각날 것인데 내가 평안의 고을로 올라갈 것이다. 성벽도 없고 문도 문빗장도 없고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론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것인데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아주 평안한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손을 통해서 황폐하게 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그리고 짐승도 모이고 재물도 없고 세상의 중앙에 거주하는 그 백성을 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곡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였을 때 마곡 땅에 있는 곡의 연합군 침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앞에는 37장에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평안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면 전쟁 없이 그냥 평안이 선물로 주어지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냐고요. 먼저 평안에 대한 언약을 다윗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은 곡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신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앞과 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평강을 약속하셨는데 뒤에는 침공을 있을 것이다, 침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순서를 보시면 언약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것을 견뎌내야만 했던 것, 견딜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평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래서 영원히 내 성소를 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 민족의 어려움이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물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이 한 사람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니라 민족에게 주셨던 약속으로 하나님 생각하시고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 내셨고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주어졌던 말씀은 그들이 전쟁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적인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까지 이렇게 힘든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은 때로는 이렇게 민족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민족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과정, 그 담금질하는 과정이 너무나 혹독하게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다시금 그 땅에 거주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 속에는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한 그리고 복되게 사용하시는 사람일수록 담금질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값진 것을 얻는 데는 어떤 대가가 지불되나요? 쉬운 걸 얻는 데는 쉽게, 손쉽게 그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귀한 것을 얻으려면 거기에 맞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귀한 존재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한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져 가는데, 물론 그 대가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으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미 대신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또 그렇게 실제로 설교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고통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셔요. 근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는 반대하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온실에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인데,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기까지 훈련되고 단련되지 않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그릇이 되려면 그 그릇에 맞는 강도의 어떤 내적인 준비가 되어지거나 외적인 것이 되어져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맡겨둔다고 해서 갑자기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금방 무너져요. 그냥 세워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왕이라고 저나 여러분이야 갑자기 대통령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첫날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취임식은. 근데 취임식 끝나고 나면서부터 멘붕이 올걸요. 도대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자리가 되어야 됐다고 하고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과정들을 밟아가야지,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물론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맞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백성으로 살아내려면 뭔가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품도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거고요. 능력도 갖춰져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밟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밟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그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 다 준비하셔서 그 과정을 다 밟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또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미 다 거쳐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과정을 거쳤든지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 과정을 거치든지 그 과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쉽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거 잘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다 완전히 다 되면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더 어렵잖아요. 그 왜 어려움이 주어지는 건데?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하려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그런 자격을 갖춰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되어진 것은 은혜에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것은 은혜예요. 그건 은혜예요. 왜 갖춰지지 않은데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 하나님 인정하신 것은 그건 은혜죠.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갖춰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평안의 약속, 화평의 언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나중에 주어지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 그러나 절차가 있어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를 강인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아픔과 고통과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무너지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셨으니 그것이 언약이잖아요. 그것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약속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계심을 믿고 그 안에서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이겨내시면 하나님이 그 승리를 경험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